오늘부터 예레미야가 한국교회의 개, 이렇게 제가 제목을 좀 거창하게 정해놓고 예레미야에서 나온 얘기를 좀 바탕으로 해서 주와 함께 걷다 이제 6번째 테마를 시작하도록 할 건데요.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 이따 좀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유다가 망할 때 그 생생한 모습을 다 지켜본 사람이고 에스겔 같은 사람은 포로까지 잡혀가서 포로의 그 비참한 과정을 다 겪어낸 사람이다. 예레미야가 아마 지금의 한국교회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오늘의 집중적인 제목은 뭐냐면 제2의 건국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대한민국은 폭삭 망했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제2의 건국이 필요하다. 대한제국이 폭삭 망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대한민국이 건국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1948년에 하나님 은혜로 시작된 대한민국은 망했고 이제는 제2의 대한민국의 새로운 건국이 필요할 때다. 어디서 보고 너 그런 소리 하냐? 예레미야를 보니까 예레미야도 이런 소리를 한 적이 있다. 요시야 왕은 이 유다의 왕으로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 남유다 쪽의 왕인데 남유다 쪽의 왕들이 대부분 아주 하나님 보실 때 반대로 갔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고 그 열조 다윗의 왕의 반대 길로 갔다. 거스르는 길로 갔다. 이렇게 열왕기서를 보면 아주 그렇게 반복되는 얘기가 나와서 아주 지겨울 정도예요. 근데 그 중에 맨 마지막으로 가물에 콩 나듯이 하나씩 그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던 왕들이 나왔었는데 그 중에 마지막 왕이 요시야입니다. 에스겔 얘기할 때도 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 좀 몇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성전을 수리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자기 이 아버지 할아버지가 따랐던 그 악독한 행위를 다 벗으려고 작정하고 8살에 왕이 된 사람이에요. 8살. 여기 8살에 누구예요? 은세 9살이에요. 은세보다도 어린데 왕이 된 거예요. 그 당시에 뭐 남유다가 어땠겠습니까? 그렇지만 왕이 됐어요. 저 어린 것이. 다시 쳐다보니까 말도 안 되는 나이네요. 얼마나 근데 그 어린 시절에 마음의 이 다짐이 확실했냐면 왕이 되면서부터 어려서 뭐 8살 되면서 뭘 했겠습니까만 한 번도 변함이 없는 게 뭐냐면 말씀 중심 그리고 우상은 모두 철거 무당과 점쟁이를 철거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다시 지키고 우리 왕 다윗의 길로 올바르게 가겠다라고 하는 정신 상태는 죽는 그 순간까지 꺾이지를 않았던 왕이에요. 이런 왕이 중간중간에도 있었다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수리하면서 율법책 한 권, 이 두루마리 하나를 발견합니다. 성전을 수리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뜯었잖아요. 우리도 이제 뜯을 때가 됐는데 이게 뜯다 보니까 어디 이 연복궤 안에서 뭐 하나가 나오는데 보니까 이게 범상치 않은 거예요. 왕에게 가져갔습니다. 왕이 이걸 다 알아채질 못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당시에 여자 선지자에게 가서 해석을 해봐라 라고 보내요. 그래서 그 해석을 해보니까 자기네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된 길로 간지 너무 오래됐고 너무나도 잘못된 방향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 율법의 말씀대로 우리가 나라 전체가 수정을 하자, 방향을 수정을 하자 라고 결단을 내리고 말씀 중심으로 가겠다. 우리 부모 세대에서 전해오던 유전, 그러니까 전통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가겠다. 요즘 우리말로 하면 성경 중심으로 가겠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비성경적인 혼합되어 있는 습관성 잘못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다 일소에 그냥 다 척결해버리고 우리는 성경으로 나는 이 율법 이 말씀으로 온전하게 서서 가겠다라고 결단을 내린 사람입니다. 우상과 기물을 완전히 철거해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집에 둘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결혼한 지 꽤 됐어도 수십 년이 됐어도 결혼 사진이 혹시 있거나 뭐 자기 그 남편과 아내가 부부가 찍은 뭐 옛날 뭐 처녀 총각 때 사진, 연애할 때 사진, 뭐 아니면 결혼해서 어디 갔을 때 사진이 한두 개는 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슬그머니 액자를 하나 꺼내놨는데 내 옛날 첫사랑 액자를 꺼내놨다고 생각해요. 띠껴 죽는 거예요, 이거. 쫓겨나는 게 아니라 띠껴 죽는 거예요. 아마 잡아 먹어버릴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아니, 안 그러면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 그래, 너 그랬어? 그럼 나도 옛날 첫사랑 가지고 들어오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짓을 했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가 막혀서 내 신부 이스라엘은 몸을 팔러 다닌다라고 얘기를 해요.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아니, 우리가 가만히 우리 입장에 생각해 보니까, 아니, 신혼방에다가 옛날 잊지 못할 뭐 첫사랑이라고 슬그머니 끌고 들어와가지고 뭐 사진을 갖다 놓고 또 무슨 뭐 그때 선물 받았던 뭐 1000마리 학을 갖다 놓고 이랬다고 쳐봐요. 그걸 지내다보고 어떻게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 우상과 기물을 철거한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왜 안 그렇게 했어요? 우리도 질투하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사적인 것보다도 절대 섞이는 걸 싫어하는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애초에 시작부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갖다 놓고 저것도 갖다 놔. 다다익선이야. 우리에게 도움되는 건 뭐든지 갖다 놓자. 이게 지금 이때 얘기만 아니라 지금 이 대한민국의 교회 안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저 신학교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배워가지고 와서 똑똑한 척 한 거예요. 그거 제일 많이 한 게 우리 세대입니다. 비판 신학을 아예 대학 1학년 때부터 배웠어요. 니네 여지까지 배운 건 다 잘못됐고, 얘네 이렇게 생각해봐. 이거 이해가 되냐?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사람의 머리로 성경이 이해가 갑니까? 사람의 머리로 성경이 이해가 가고 사람의 머리로 하나님이 이해가 간다면 하나님은 우리 수준일 거예요. 그 출발 자체가 잘못된 걸 우리 부모 세대가 대학 나온 사람이 몇이나 되고 대학원 나온 사람이 몇이나 돼요. 근데 깻잎 따고 상추 따가지고 허리 굽어가면서 학교 보내놨더니 이것들이 신학교 가서 배워가지고 교회 와서 하는 짓이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또 교회도 답답하지. 그 얘기를 들어줘요. 공부 많이 한 애들이니까 올바른 말을 할겨. 우리는 잘 몰라서 그렇지. 그것도 그럴 법하네. 다 철거. 무당과 신접한 사람들 다 철거. 이들의 영향력을 싹 철거. 그리고 나서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서 지키지 않았던 대표적인 게 하나 있다. 유월절이다. 유월절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첫 번째로 유월절은 400년 종살이 하던 데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리고 오늘날의 이스라엘을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의 1단계였다. 시작이었다는 것을 기념하라고 하나님이 했어요. 기념을 왜 합니까? 기념을. 우리가 이거 왜 기념을 왜 해요? 오늘 읽었잖아요. 오실 때까지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전하고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념을 하는 거예요. 결혼기념일 뭘로 해요? 뭘로 해? 당신하고 나오는 아니 근데 이런 얘기 하려고 그러면 왜 그런지 모르겠네. 예. 생일을 왜 해요? 아,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이 세상에 왔어. 하나님이 보내줬어. 부모님이 낳아줬어. 그러려고 기념을 하는 거잖아요. 6월절을 안 지키고 있은 지가 벌써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의 신앙 노선이 완전히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제사장부터 뭐 시작해서 그 방백들 뿐만 아니라 왕뿐만 아니라 저 밑에 있는 백성까지 모두가 신앙의 그 안개 속에 있는 거예요. 안 되겠다. 정신 똑바로 차리자. 이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이 두루마리에 나와 있는 대로 이 6월절의 절기를 지키자. 그래서 사비를 들여서 왕의 사비를, 왕의 자기의 금고를 털어서 전체적으로 국민들한테 모두 6월절 어린 양의 비용을 전부 나눠주고 전부 쉬라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왕이 나서서 자기의 사고를 다 털어서 6월절을 지키는 모범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다윗의 길로 가기로 그렇게 애를 쓴 사람이고, 무엇보다 바벨론 편에 섰어요.
애굽과 바벨론이라고 하는 두 강대국 사이에 이 이스라엘, 남유다가 꼈는데 여기서 누구 편을 드느냐가 정말 이 생과 사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애굽의 편을 들지 않고 바벨론의 편을 들었어요. 지금도 우리가 양틈에 껴 있잖아요. 이쪽 대륙 세력인 중공에 껴 있고 이쪽에 해양 세력인 미국에 껴 있잖아요. 이 구도가 똑같이 우리나라 조선 이 제한제국이 망할 때도 똑같았어요. 당시의 해양 세력은 영국과 미국이었고 당시의 이 대륙 세력은 러시아였습니다. 어느 쪽에 붙느냐는 이 국군을 본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국군을 좌우하는 건데 여기에서 이 상황에서 어느 나라든지 다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런 편에 섰을 때 바벨론의 편에 섰어요. 이스라엘의 대부분은 마음의 고향이 어디라고 제가 지난주에 설교 때 알려드렸죠? 애굽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애굽. 왜냐하면 400년 동안 거기서 쉴튼 좋든 살았기 때문에 애굽이었는데 아니 난 그게 아니야. 저 신흥제국,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 편을 들 거야. 바벨론 편에 들어서 무기토에서 전쟁을 벌여요. 애굽과 싸우다가 결국 화살에 맞아서 죽습니다. 30대 죽어요. 이 이 정말 좋은 왕이 이렇게 죽어요. 정말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 가장 앞줄에 서서 슬퍼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죠. 요시아는 남유다 마지막 희망이라고 불리운 이런 왕이었습니다. 자, 이제 요시아가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제 요시아 넘어서 이게 16대 왕이었으니까 이제 17대 왕이 있어야 되잖아요. 17대 이제 누가 이어서 왕을 받았냐면 요시아의 네 번째 아들이 받아요. 요시아의 네 번째 왕이 왔는데 이게 여호아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3개월 정도만 통치하고 바로 잡혀갑니다. 누가 잡아가냐면 애굽에서 군사를 보내서 이 여호아스를 잡아갑니다. 지금 여기 미국에서 저 베네수엘라에 그 델타포스 보내가지고 어느 날 확 잡아가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3개월 딱 됐을 때 애굽에서 군사를 보내가지고 잡아와! 그래가지고 요시아의 뒤를 이었던 여호아스를 확 잡아갑니다. 이 여호아스를 왜 잡았을까라고 생각하니까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요시아, 얘네 아버지 요시아처럼 또 자기네들 편의 반대편인 바벨론 편에 설까 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또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베네수엘라 차베스 차베스 밑에 마두로 똑같이 얘네들처럼 똑같이 이 여호아스가 요시아 자기 아버지의 그런 전철을 밟지 못했어요. 바로 잊어버리고 딴짓을 하기 시작했는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써놨냐면은 정말로 나쁜 짓을 정말 많이 합니다. 이제 이따가 이제 그 얘기가 이제 성경 말씀을 대드릴 텐데요. 세금을 엄청나게 부과시켜요. 세금 겁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세금 겁나게 늘어나요. 우리나라도 똑같아. 세금 늘어나고 그리고 성전에 이것저것 우상을 주로 많이 했는데 예레미야는 그 점에 뭐를 많이 콕 찍었냐면은 얘가 뭘 많이 세우냐면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세금을 많이 걷어서 겉으로 드러나는 빌딩, 건물을 많이 세우기, 아주 이쁜 건물들을 많이 세우면서 거기에 세금을 많이 투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다른 나쁜 짓을 많이 하게 됩니다. 결국 이 두 가지가 겹쳐가지고 애굽에서 이제 사실상 납치를 하고 데려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애굽에서 포로 생활하다 죽어요. 3개월 만에. 이 강대국에 서 있는 약소국이 그리고 본인이 어떤 그런 위치를 잡느냐에 따라서 3개월 만에 훅 하고 날아가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가 왕이 되냐면 요시아의 두 번째 아들이었던 여호야킴이 왕이 돼요. 왕이 돼가지고 다시 이름을 원래는 이 엘리야김이었는데 여호야김으로 이제 개명을 시켜서 다시 왕이 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했던 왕이고, 그리고 누구 편을 자꾸 드냐면은 바벨론의 편에 서지 않고 애굽의 편에 서요. 왜? 애굽에서 세웠으니까. 여호아스를 확 3개월 만에 끌어내리고 자기가 원하는 섭정할 만한
그런 자기 끈트리를 왕을 세웠는데 여러 아들 중에서 여호야김이 냈겠어. 그래가지고 여호야김을 세워놓고 애굽의 편에 서게 친애굽 정책을 펼게 합니다. 친애굽 정책을 펴다가 결국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한 대 얻어 터져요. 이 강대국 사이에서 이게 정치적으로 봐요. 이게 종교적으로도 봐야겠지만 정치적으로도 지금 우리나라, 그러니까 예레미야, 오늘 제목이 그거잖아요. 예레미야가 대한민국의 교회에게. 교회는 뭐예요? 우리잖아요, 교인. 할 말이 있는 거예요, 할 말이. 왜냐면 이 상황도 똑같은 상황이었다. 여호아스를 애굽에서 폐위시키고 자기가 원하는 왕을 세워요. 그러니까 친애굽이죠. 그 친애굽이 와가지고 친애굽 정책을 펴려니까 어디서? 바벨론에서 한 대 줘 패고 너 똑바로 해. 그래가지고 다시 마음을 바꿔가지고 친바벨론 정책을 또 해요. 그러면 누가 화날까요? 애굽이 또 화가 나겠죠. 이제 그런 상황에 끼어 있습니다. 이때 첫 번째로 바벨론이 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잡혀가요. 그러니까 아예 애초에 처음 시작 때부터 잡혀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옳은 선지자를 아주 핍박한 왕입니다. 이 여호야김과 그리고 이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있는데요. 이 둘은 어마어마하게 아주 선지자들을 핍박한 왕이에요. 우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예레미야하고 이렇게 이 위치가 똑같이 앞으로 유다는 망할 것이다. 유다는 망할 만한 이유가 하나님 앞에 한두 가지가 아니다. 바벨론을 섬기는 게 차라리 살 길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결국은 우리야 말을 듣지 않고 우리야를 죽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그 메시지를 이어받아서 예레미야도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예레미야도 계속해서 집단 린치를 가요. 그리고 배후에서 다른 사람 손을 거쳐가지고 예레미야를 아주 힘들게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정말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자, 세 번째 왕은 여호야긴인데요. 이 여호야긴은 아까 여호야김의 장남이에요. 이 장남이 와서 3개월간 통치를 해요. 3개월간 통치를 하는데 이것도 누가 잡아갔냐면 이 3개월을 통치하는 동안에 바벨론에서 잡아갔어요. 여기 뭡니까? 여호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3개월 만에 애굽에서 잡아가고, 그리고 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사람은 3개월 만에 바벨론에서 잡아가요. 잡아가서 결국은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정말 너덜너덜한 상황이 됩니다. 정말 힘든 상황이 돼요. 18살의 왕이 됐는데 3개월 만에 잡아가고요. 이때 누가 잡아가냐면 에스겔이 잡혀갑니다. 에스겔은 우리가 몇 달 전에 공부를 했죠. 에스겔은 잡히기 전에도 예언을 했고, 이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때도 예언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처럼 이 에스겔이 두 번째 침공을 했을 때 잡혀갑니다. 성전에 많은 보물들이 다 잡혀가고 이제 이 강탈당하고, 그리고 사실 이 여호야긴은 그냥 순순하게 그냥 끌려 내려와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아주 순하게 잘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 사실 복권이 돼요. 돌아오지는 못하지만 복권이 됩니다. 복권이 돼서 바벨론에서 그냥 이민자 스타일로 살다가 죽어요. 그런데 이 자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순순하게 끌려가서 순순하게 포로 생활을 하면서 나중에 복권이 돼서 나름대로 위치를 잘 겪고 자식들을 낳아서 잘 교육을 해서 시켰는데, 그게 장남이 스알디엘이고, 그리고 그 밑에 이 스알디엘의 아들이 수룹바벨인데, 수룹바벨이 어떤 사람이냐면 나중에 70년 이 모든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제 허락을 맡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됐을 때 민족 지도자로서 수룹바벨이 서요. 그래서 이 수룹바벨이 뭘 하냐면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사람이에요. 돌아와서. 그게 누가 됐다고요? 이 여호야긴의 손자가 이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눈치가 빠른 사람은 여기서 우왕좌왕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 미끄럼틀을 쭉 타고 들어가서 순순하게 타고 들어가서 여기 성경으로 보면 바벨론에서 생활을 똑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수준의 생활을 하고 나면
그 다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여호야긴도 그런 모습 보이죠. 이 3개월 만에 여호야긴이 이제 축출당하자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이게 다시 요시야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의 여러 아들들이 있었는데 여호야김의 아들이 왕까지 왔지만 3개월 만에 다시 떨겨 나가고, 그리고 다시 요시야의 세 번째 아들이었던 시드기야가 왕이 돼요. 이게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마지막 왕답게 포악대로 떨고 예레미야 이 선지자들을 엄청나게 구박하고, 그리고 바벨론 짓을 여러 차례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죽어요. 아들들은 눈앞에서 참살됩니다. 아버지 앞에서 아들들을 죽여요. 바벨론 이 군사들이. 그리고 이 시드기야는 데려다가 눈 두 개를 뽑아버려요. 장님이 된 상태로 만들어서 바벨론에 끌어가서 감옥에서 이리 뒹굴리고 저리 뒹굴리다가 죽어요. 그만한 이 악행을 저지릅니다. 우상 숭배하고 예레미야를 정말 거절하고 핍박하고, 정말 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봐봐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예레미야가 하고 싶은 말도 그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어. 뭐를? 이 나라를 어디에 붙이기로? 바벨론에 붙이기로 계획을 세웠어. 근데 이게 싫은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내 사적인 이유로, 그리고 내 자존심으로, 또 민족적인 자존심으로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고 계속 예레미야가 얘기해줘요. 그러지 말고 순순하게 해라. 순순하게 차라리 끌려가는 게 낫다. 누구처럼? 여호야긴처럼 차라리 너 내려와. 그러니까 내려와서 슬그머니 따라간 거예요. 그게 낫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으면 네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가 있겠느냐 이 얘기예요. 저도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시 뽑고 다시 심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예레미야가 하는 말도 이 남유다를 다시 깨트리고 다시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깨트리긴 뭘 깨트려요. 적당히 치료해서 쓰시면 되죠. 그건 네 생각이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아니고 내가 이거 안 되는 거 이거 싹 치워버리고 다시 할 거야 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오히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입장이 그거란 말이에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부터 있었어요. 요시야 왕이 그렇게 비극적으로 죽자 애가를 지었습니다. 현재까지 전해지진 않지만 애가가 아주 그 당시에 많은 국민들에게 심금을 울렸던 거예요. 이런 왕은 왜 죽어야 합니까? 라는 이런 슬픈 노래가 있었어요. 이렇게 지을 만큼 요시야 왕과 코드가 맞던 사람이에요. 여기 여호아스 왕 때부터 이제 힘들기 시작해져요. 아까 제가 대충 얘기했죠. 애굽 왕에게 포로가 되어서 애굽에 끌려가는 것을 지켜봐요. 싫든 좋든 자기네 왕인데 애굽에서 뭔가를 보내서 애굽형 델타포스를 보내서 그냥 쓱 잡아가요. 3개월 만에 왕을 잡아가고, 그리고 이 왕을 우리가 풀어주는 대가로 금을 막 몇천 킬로 내놔라 막 이런 식으로 나라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져요. 그걸 지켜봅니다. 그 다음에 여호야김 왕의 애굽의 앞잡이 왕으로서 다시 한번 유다를 통치하는 이 수모를 겪는데,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 뒤에는 애굽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친애굽 정책의 끝판왕인데, 그러니 느부갓네살이 가만히 안 있죠. 바벨론이. 그러니까 다시 와가지고 막 두들겨 패고 나라를 침공하고, 그리고 왕을 데려다가 너 애굽하고 끊고 나하고 연결하지 않으면 너 진짜 가만 안 둬. 이게 내가 기본이다. 그러고서 사람들을 잡아가고 성전을 다 회파시키고 뭐 가져가고 싶은 거 다 가져가요. 이런 모습도 지켜봐요. 예레미야의 경고를 무시하고 바벨론에게 다시 반기를 듭니다. 이 말 안 듣는 왕을 지켜보고, 말 안 듣는 왕이 나라를 끌어가니까 애굽에서 두들겨 맞고 바벨론에 두들겨 맞는 걸 다 지켜봐요. 그러지 마라. 제발 그러지 마라. 이게 예레미야예요. 아까 여호야긴 그냥 순순하게 끌려갔죠. 시드기야 애굽과 동맹을 맺으려고 해요. 친애굽 나라를 싹 규합을 해가지고 동맹을 맺으려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지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뿐만 아니라 주변에 바벨론에 뭔가 이게 반대를 들 만한 사람들을 다 규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총궐기를 하자 이러니까 바벨론 정보부대가 알아가지고 그냥 완전히 군대를 보내가지고 싹 다 정리를 해버립니다. 아까 얘기했죠. 자식들은 지 앞에서 죽고 저는 눈 뽑히고 성전은 완전 다 부서지고 그 중간에 사람들 민간인들은 피해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 왕이 이게 정말 이 에스겔은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시간이 너무 없어서 에레미야의 핵심은 이겁니다. 내가 이 남유다를 파멸시켜 버릴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이스라엘을 세웠는데 내가 이 유다를 깨버릴 거야 이거예요. 이제 나중에도 나와요. 그 토기장이의 비유가 나오고요. 토기장이 비유 그 다음 장에 뭐가 나오냐면 예레미야야 넌 그 토기장이한테 가서 이 아주 멋진 병 하나를 사라. 그리고 이스라엘 방백들을 보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들입니다. 뭐 국무위원,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을 다 데리고 당시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가라. 그러니까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인신제사를 드리는 그런 풍습이 있던데요. 그 골짜기에 가서 그들 발 앞에 이 호리병을 깨버려라. 그리고 말해라. 너희와 나와의 계약은 이 병이 깨지는 것처럼 완전히 깨졌다라고 얘기해라. 뽑고 다시 심겠다. 그러니 너희들이 살 길은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는 것밖에 없다. 포로 생활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내 백성은 두 가지 악행이 있어. 이것 때문에 나는 용서할 수가 없어. 이 얘기인 거예요. 자, 좀 서둘러 가보자. 내 백성의 두 가지 악 플러스 하나가 있어요.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하지만 이 두 가지와 아까 하나를 제가 더 넣어서 플러스 원이라고 제가 한번 붙여봤어요. 2장 11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이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자, 이게 두 가지 악인데요. 이거를 한번 잘 설명을 해보면은 첫 번째,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렸대요.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은 아까 그 본문을 잘 여러분 기억해 보면은 신이 아닌 것을 신과 바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들과 바꿔버렸다. 그리고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꾼 것인데 이거를 그냥 내자로 말하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자, 여기 에레미야 2장 7절에서 8절 보면 이런 얘기가 합니다. 여기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이 기름진 땅에 들여 그 과실과 그 아름다운 것을 먹게 했지만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가증하게 만들었으며 여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장들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며 범잡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를 항거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쫓는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하나씩 지금 에레미야가 이 한국교회 하고 싶은 얘기로 다 이게 말을 하고 싶어요. 여기 지금 제사장은 어떤 계열에 있는 사람들, 범잡는 사람들은 이게 범잡는 사람들이 뭘까요? 힘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선지자들은 뭐 하는가요? 이 교회를 다 말하는 겁니다.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제대로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어. 하나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하나님 얘기 안 하는 데가 어디 있고 십자가 얘기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 얘기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 얘기해요. 아니 이 사람들이 섬기던 그 성전 안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사가 드려진다고요. 근데 에스겔도 환상으로 이면에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 이면에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썩어버린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 행위를 보여줬듯이 지금
똑같이 에레미야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봐라. 이 사회의 주도적인 사람들, 제사장, 선지자, 범 잡는 이 범털, 소위 말해 범털이라고 말하잖아요. 이런 사람들,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와 상관이 있느냐? 겉으로야 이러지만 속으로 제사장은 나를 찾지도 않고 선지자는 오히려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힘 있는 사람들은 나에게 대항을 한다. 이게 도대체 나라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너희를 심사숙고 끝에 고난 끝에 탈출시켜 40년 준비시켜 보낸 이 나라의 지금 모습이 맞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다라는 거죠. 이 대한민국도 안 그럴까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처음에 시작이 얼마나 처절했습니까? 과정은 또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찌 되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뭔가를 제외하더라도 물건을 아낄 줄을 아나, 사람을 아낄 줄을 아나. 아니 진짜 기고 아닌 거 분별력이 이렇게 없어도 없을 수가 있어요? 아니 사회적으로 봐도 그래요. 교회는 보나마나 뭐 말한 게 제가 20년 동안 외쳐왔던 바요. 복음이 없어요. 그냥 복음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을 뿐이지 복음이 없다고. 없어진 지가 언제예요? 반세기가 지났어요. 반세기가. 그렇게 기갈 들려서 헤매는 사람들이 나라에 흩어지다 보니 빛을 잃고 맛을 잃었으니까 교회가,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알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단순히 알고 싶은 건 내가 오늘 하루 나하고 그리고 가정이 있는 사람은 가정이 있는 그 일원들이, 그 개체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기분 좋은 게 다예요. 내일은 몰라. 관심도 없어. 뭐 진리고 뭐고 이런 거 의미가 없어. 지금 예레미야가 대한민국의 교회에 하고 싶은 얘기예요. 니네나 우리나 지금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다. 우상숭배가 따로 있는 줄 아냐는 거예요. 아까 뭐 어떤 목사 나와가지고 얘기하더라고. 신천지 운운하고 통일교 운운하더라고. 하나님이 봤을 때 이 개신교가, 이 대한민국의 개신교가 그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냐는 거죠. 그 사람들 뭐 사이비 종교 얘기하지 말라요. 하나님이 봤을 때 오히려 니들이 더 사회 악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 아까 흰놈의 골짜기가 나오죠. 예레미야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하되 가서 토기장이 오지병을 사가지고, 이게 호리병으로 아주 멋진 병인 것 같아요. 이걸 사가지고 백성의 어른과 제사장 몇 사람을 데리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서 거기서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말을 그들에게 선포해라.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더럽게 만들었으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열조와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지한 자의 피로 이것에 채웠음이라.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다. 이곳은 살육의 골짜기가 될 것이다. 아니 우리는 사람을 갖다가 불태워서 제사로 드리지는 않았는데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요즘 미국에서 핫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어떤 사람들은 미국에서 부정선거 뉴스가 언제 한국에 도착할까 생각하는데 지금 미국도 정신이 없는 게 말이죠. 거기도 앱스타인 파일이라고 하는 게 지금 오픈이 돼가지고 난리법석 그 진짜 완전히 극에 달했습니다. 근데 그 앱스타인 파일이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앱스타인 파일이 지금 뭐 한 전체 파일 중에 2% 정도가 오픈이 됐대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 기가 막히고 코도 안 막힐 정도의 얘기가 그 안에 많이 나오고 어마어마한 인물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들이,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뭐 영국의 무슨 왕자,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나오고 이들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슨 짓을 했는지도 다 나와요. 근데 그 중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여기 이게 있어요. 사람 잡아다가 제사로 드리는 게 인신제사가 있어요. 그거 목사님 거기가 그렇다고 치고 그건 서양 애들이 서양 미신이라 치고 우리는 없잖아요. 없을까요?
제가 눈으로 본 건 아닌데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여러분, 우리나라 K-컬처가 있죠. K-컬처 중에서 K-팝이 있습니다. K-팝이요, 우리나라가 흥미 있는 민족이기도 하고요. 노래도 잘해요. 감각 있는 사람들은 맞아요. 근데 전 세계로 이렇게 확 불번지듯이 퍼져나가는 데는 뭔가 인화제가 있습니다. 아니, 그 전에는 우리가 노래 안 불렀어요? 그 전에는 흥이 없었어요? 우리가 K-팝이 저기 하기 전에 J-팝이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는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이게 불법으로 넘어오는 거 가지고 온 것 중에 미국에서 들어오는 팝도 있었지만 이 일본에서 들어오는 노래들도 간간히 섞여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 보통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그 유튜브를 검색하다가 일본 그 유명한 가수들, 옛날 가수들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유명한 가수들이 그 사람들 거 이렇게 표절에다가 우리 거라고 우기면서 한 것도 상당수 되고요. 엄청 많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게 역전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뭐 BTS 막 이런 게 막 나오고 막 이렇게 해서 난리가 나서 어디든지 가면 코리아 그러면 뭐 BTS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고, 어떤 뭐 영균이 그랬다면 Do you know BTS? 그랬다며. 그런 나라가 돼버리는 데는요, 뭐가 있어요? 그 뒤에 뭘까요? 기획사하고 돈입니다. 근데 그 기획사가 우리나라 무슨 뭐 누구 하는 뭐 이수만이 뭐 SM부터 시작해서 뭐 그런 기획사일까요? 걔네들이 그냥 우리나라 자본 갖고 할까요?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돈줄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알려고 좀만 찾아보면 다 나오는 거고, 어떻게 이 전선이 깔리지 않았는데 전기가 들어와서 빛이 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것은요, 다 저쪽에 있는 돈줄들이 다 계획적이고 다 이유가 목적이 있는 겁니다. 왜 정우성이가 그렇게 해요? 난민 막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줄 아세요? 그걸 해야만 자기에게 이득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소양이라고 하는 사람 지금 뭐 하러 다니나, 뭐 하고 있나 봤더니, 제가 이렇게 운동 다니면서 프랭카드 나온 거 보니까 뭐 요 근동에 여기 요 어디 와가지고서 노래하고 간다고 하는데, 그 같이 나오는 사람들 보니까 다 희한한 사람들하고 같이 돌아다니는 그런 데서 그 사람이 기획사 가가지고서 딱 들어가면서 자기가 자기 목소리 못 내는 거예요. 자, 뭔 얘기냐고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노래 좀 웬만히 쓸만한 애들이 뭐 노예 계약하고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하고 들어가면 그게 뭐를 말하는 거냐면, 그 사람들이 시키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서 그대로 하겠다는 걸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작곡해주고 편곡해주고 홍보해주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영의 어떤 주장을 당하는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것은 이쪽에서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의 그 직계나 아니면은 친척들이 진짜 기획사 이런 데로 갈 생각이 있으면 여러분은 정말 심사숙고하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저 같으면, 제 자식 같으면 다리뭉대에는 부러뜨려서라도 저는 안 보냅니다. 사실 제가 제 아들을 그랬고요. 부러뜨린 건 아니고 의지를 꺾어서, 지금은 지가 지 입으로 얘기해요. 아빠가 그렇게 나하고 그렇게 힘들었는데 내가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 예레미야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이 흰놈의 골짜기에 이 자기 자식을 태워 죽이는 이것은 그 당시에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났지만, 지금의 이 아시아의 저 변방인 이 대한민국에는 돈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서 그 사상과 정신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 있는 진리하고 맞서야 돈을 벌어먹고 사는 거예요. 노래도 그런 노래를 해야만 되는 거고, 정신을 흐트러뜨릴 만한 그런 걸 가지고 들어와서 노래해야만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자기 자식을 태워드리지 않을 뿐이지 그 사람들하고 연락돼서 먹고 산다는 자체가 틀린 겁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를 틀린 거예요. 여기 자식을 갖다 드린 사람이 이게 전체 국민이 자기 자식을 다 갖다 드렸겠습니까? 여기에 이 짓을 하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에 휩싸여서 살았겠죠. 그러니까 싫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봐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하되, 가서 토기장의 오지병을 사갖고 백성과 어른들 제사장 중에 어른 몇 사람만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전체를 데리고 가라는 게 아니라 몇 사람만 데리고, 어른 몇 사람만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여러분이 돈을 얻든지 뭔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뭔가 도움을 받고 사는 그 사람이 지금 혹시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분양하고 있는 그런 쪽에 있지는 않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교회에 와서 말씀을 공부하고 나는 진짜 성령과 동행하겠다 늘 다짐하고 살아도 여러분 한쪽에서 계속 오수가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먹는 물의 한쪽에 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오염된 물이 되는 거고, 그 오염된 물로 인해서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자녀의 영혼은 계속해서 썩어갈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했던 거예요. 이 흰놈의 골짜기 완전히 유행병처럼 전저기처럼 6월절처럼 가서 자기 자식을 가져다 드린 게 아니에요. 예. 두 번째는 이제 터진 웅덩이인데, 이 터진 웅덩이 얘기를 좀 식사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어수선한데 제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예레미야가 지금 있다면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비록 여기 올 수 없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정말 성령님의 감동함을 받아서 예레미야서를 썼어요. 이 예레미야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그리고 거기에 나왔던 인물들을 여러 자료를 가지고서 이 앞뒤 맞추기를 잘 해보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구나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다고요. 여러분은 바로 그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 잘 듣고 새겨서 우리 어두운 밤에 귀한 등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잘 받아 성령님과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인도하시는 대로 잘 가기로 작정하는 한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그리고 병석에 누워 그리고 씨름하고 투쟁하는 우리 환우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